아멘. 주님께서 혼탁하고 이로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오셔가지고 빛의 세계 아버지의 왕국에 대해서 증거를 그렇게 하셨고, 많은 표적도 행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사람의 소견과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면서 주님의 일에 동역하지 못했던 예수님 당시의 사건들이 기록된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성령으로 살아서 우리들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계시면서 주님의 일을 동일하게 매 세대마다 행하고 계시지만, 우리들도 혹시 그때 당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오해하고 박해하고 대적했던 그런 무리들, 혹시 배도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지 않도록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나의 소견에 오른 것, 나의 생각이 옳은 것을 따라 고집스럽게 주님의 원하심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일은 없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 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주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주님의 일에 매 순간마다 동역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남은 인생 경영 잘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복받은 사람으로 칭찬받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집회 후에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7장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25절부터 36절까지 성경을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또 한 절 읽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오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소문드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멘.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땠는지, 예수님과 어떻게 서로 동문서답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상 교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많은 전도자들이 항상 중심 주제를 뭘 하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중심 주제로 전합니다. 예수는 누구이며 예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며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라는 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은 모든 인생이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기본적으로 다 생각을 해보고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세상사에 너무 매몰되고 몰두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철학자인가, 뭐 도 닦는 사람인가, 뭐 이러고 있고, 이제 그런 질문을 듣거나 받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이제 그런 원인은 다 이 세상의 영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며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개돼지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목적으로 사람으로 지어서 그 속에 마음, 생각, 감정, 의지가 있고 영의 생각과 또 영적 감정과 영적인 의지가 있어서 양심의 모든 판단을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지어놨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다 그러고,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해볼 필요도 없다고 말은 그럼 개돼지만 또 우단 거죠. 뭐 개돼지는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다 죽으면 그뿐이고, 그 개돼지 보고야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개돼지한테 무슨 양심을 줘놨어. 뭐 개돼지한테 무슨 영적인 생각이나 영적 감정이나 영적인 의지력이나 이런 걸 지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돼지야 뭐 항상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뭐 개돼지라는 건 그렇잖아요. 원래 잡혀 죽기가 연한 게 그 개돼지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잡혀 죽기가 연한 자들이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사람은 사람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잘 설정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 설정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짐승에 방불한 것이다. 뭐 짐승이죠. 내가 오늘 왜 눈을 떴으며 내가 오늘 왜 밥을 먹었는지, 왜 내가 오늘 화장실에 갔다 왔는지, 이런 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변말이 오니까 화장실 가서 용변 보고 뭐 바쁘니까 뭐. 짐승은 휴지만 들어가지고 뒤처리하고 그렇게 안 씁니다.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그것도 아무래도 찜찜하면 또 저 수돗물 물 틀어서 또 처리 깨끗하게 하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짐승은 그런 걸 몰라요. 그거 안 했다고 뭐 누구 흉보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분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안다 그러지만 사실은 나를 모른다. 나는 나를 보내시니 그분만이 참이고
너희는 전부 거짓의 배에게서 났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사는지, 나라는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참된 이치, 진실, 뭘 생각이 없다 이거지. 이제 저 세상적인 표현은 무개념으로 사는 거야. 그냥 뭐 날 샜으니까 오늘도 밥 먹여 나가서 일하니까 뭐 아침밥 든든하게 따뜻하게 먹고 나가야 되니까 먹고, 직장에 나가서 돈 벌여야 살으니까 나가서 일하고. 그럴 목적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면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갈 것까지는 없지만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려 죽으라고 일을 하고, 여자는 남편 들어오기만 빤히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 나가지고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앞뒤 가릴 시간 여유도 없이 뭐 성경 읽어라 그러면 성경 읽을 시간이 지금 어디가 있어. 나 요새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아니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태어난 건 아니지 않냔 말이요. 사람이 생각을 해봐야지. 사람이니까 말이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지 않냔 말이야. 내가 오늘 왜 사는지 근원을 모르니까 과정도 관심이 없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지니까 사는 거야 그냥. 결과는 뻔한 거예요. 향방 없이 그렇게 허무한 세월을 60년, 70년, 80년 살았으면 이제라도 매사에 대해서 근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인간 나라에서도 하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젊을 때는 늘 자식들도 엄마만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따뜻한 손길 아래에서 자라고 모든 걸 다 엄마가 보살펴 줬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인간 나이에서도 나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50이 되면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사. 엄마의 보살핌을 받은 것은 잔손지를 보살핌을 받았는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티끌모르다 주신 분은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원래 근원은 생각을 않고 나하고 가까이 나한테 잘해주시던 분만 생각했고 내가 너무 미련했구나라는 걸 50이 돼야 그게 깨달아진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인생들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나의 생명의 근원, 나의 근거, 나의 존재의 근거와 의미와 목적과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관,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티끌이 왔다가 티끌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만 것밖에 더 되느냐 말이야. 무엇이 남겠냐 말이야 그 사람에게. 우리가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 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대학교에 가고 대학원에 가고 박사과정을 한다 해서 이런 걸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거기는 몰라 이런 걸. 거기서는 세상사를 가르치는 것이지 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도 사람들이 아는 예수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예수가 지금 상반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서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건 이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매사를 근원을, 처음 시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원래 처음 시작 근원 이것을 생각해보게 하려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대화가. 이 사람들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사실, 사건, 지금 당장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예수, 우리는 그거 어디서 온지 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 모른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지금 모르고 있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물어봐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사람이니까 개돼지 같으면 아이 뭐 저 사람 엉뚱한 소리 하는만 그 이단이야? 그러고 그냥 돌아서면 그뿐이지만, 그럼 개돼지들이 그러는 거고. 아니 당신도 지금 히브리인들끼리니까 히브리어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하는 말과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서로가 이게 자꾸 부딪히고 이게 화합이 안 되느냐고, 그 원인이 뭐냐고 좀 조용히 물어보고, 아니 우리가 당신은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알고, 당신이 어떻게 자랐고 온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은 자꾸 나는 위로부터 왔고 뭐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뭐 너희는 나를 알도 못하면서 안다고 한다 뭐 이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왜 모르느냐고, 당신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뭔 소리냐고 이러고 물어야 되지 않냐고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시작점, 근원, 처음 여기로 이끌어 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는 지금 세상에 왜 왔느냐면은 사람들을 하늘 아버지 모든 것의 근원자께로 데리고 가려고 오신 것이지, 세상에서 무슨 부자 되고 뭐 잘 살고 뭐 그런 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개의 목사들이, 그 사람들은 나보고 답답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 대화가 안 통해, 말을 할 수가 없어 뭔가를. 그들이 예수를 소개를 하는데 무슨 예수를 소개하냐면은 육신적인 병 고쳐서 오래 살고, 또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고, 뭐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예수요. 그들이 아는 예수는 그 예수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가 같냔 말이요. 서로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데, 그 목사들은 땅의 것만 생각, 왜? 땅에서 났으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에 복을 주고 땅에서 뭐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예수를 소개하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보냈기 때문에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 땅에 있는 자들을 구속해서 위에 있는 아버지께로 지금 중매를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다 이게. 자꾸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나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혹시 오늘의 우리들은 아닐까.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과 예수님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가. 오늘 이른 새벽부터 말씀은 준비는 어제 저녁까지 이제 맨날 며칠 해서 이게 해놓은 건데, 해놨는데 오늘 집회에서 여기 있는 대로 그냥 가르치고 이것만 해도 우리 시세들에게는 이것만 해도 다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이랬는데,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은 나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말만 하고 나머지 일은 내가 하겠다. 왜 네가 내 자리에 딱 차고 들어서 가지고서 이러려고 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영감을 받고 나서 그래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을 그때 당시 옛날 2000년 전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처지와 같은 현실감을 가지고 내가 증거를 할 거니까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 심령과 마음속에 감동 주셔가지고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말씀이신 하늘 아버지께로 그 영혼들 다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알아서 다 인도해 가세요. 이러고 어떤 마음이 짐을 벗은 것 같이 그렇게 편해졌어요. 오늘 지금 집회를 오기에 뭔가가 집회 준비를 하고도 뭔가 찜찜한 것이 사람이 이렇게 체한 것처럼 걸려 있으면은 나의 생각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걸 못 하게 하시려고 아마 이렇게 하셨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 지체들은 항상 주님과 원활한 교통, 상통이 잘 되셔야 되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상통이 안 되면 답답해서 못 살아. 먼데 사람이야. 안 통해도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 뭐 고통받고 뭐 고통 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부부다 그러면 남편이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딴 얘기로 받아치면 이건 서로가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그같이 답답한 게 없잖아요. 안 통하면. 왜? 나와 관계가 되는 사람이니까. 남이라면 뭐까지는 뭐 통하거나 안 통하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세계 개돼지라면 무슨 상관이냐 이거요. 이런 말씀을 뭐 개돼지는 개돼지대로 그냥 자기 생리대로 살다 죽으면 그뿐이니까 상관없어. 그런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영혼 세계를 상속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어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문제다. 이것은 사람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개나 돼지 보고 성경 읽자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하면 개나 돼지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귀찮게 한다고 달라들어서 물어버려. 개가 밥이나 주지 이렇게 앉혀놓고서 알아듣도 못하는 말 그냥 이런 거 가지고 사람 괴롭게 하느냐 물어버린다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개돼지가 되시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귀를 달아주시고 눈도 만들어주시고 해가지고 자꾸 나에게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매 집회 때마다 또는 삶 가운데에서 그분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 근원자 예수 나를 보내신 이 참이신 그분에게로도 가자 하면 그걸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방향이 바꿔져야 되잖아요. 인생의 방향이.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생각이 바꿔지지 않는 한은 오늘 뭐 또 화요일이든가 오늘이 이제 가야지 뭐 이 시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화합이 돼야죠. 자,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원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기도 중에 좀 심각한 그 주님과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이 사는 목적은 예수를 보내신 그분, 근원자, 태초부터 계신
그분께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세상에서 뭘 얻고 뭘 누리고 뭘 어떻게 하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다라는 얘기는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기가 닳도록 얘기를 해도 사람이 생각이 잘 안 바꿔져. 한 사람같이 생각 안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인간인데도 어떨 때 보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들을 보실 때 답답한 걸 느끼시겠어요. 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기도 중에 내 생각대로 막 윽박 지르고 막 이렇게 답답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너는 전할 말씀이나 전하라.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제 그게 막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뽕 뚫리는 거, 그런 걸 느끼고 왔어요. 참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안 통한다라는 생각에 자꾸 이렇게 하면은 내 자신이 침체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무슨 세상 목사 같으면 돈이나 벌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건 죽으라고 하는데도 야,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자꾸, 이건 세상살이로 말하자면 자살하고자 하는 그런 우울증 증세 이런 것이 온다는 뜻이잖아 그게. 그러면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사역에 있어서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세심을 주신 거죠, 말하자면. 너 할 일만 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여기 답은 그렇게 간다는데 또 그걸 깨닫는 것도 쉽지가 않은가 봐, 사람이라는 건. 아는가 봐가 아니라 이건 뭐 내 말이니까 뭐. 요한복음 이제 7장 25절 36절 읽었는데, 이 말씀은 앞에서 이제 당연히 이게 이어지는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안식일 날 전신을 건전케 해준 사람이 있었죠. 지난번 6월절 때 전신이 꼬부라져 가지고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고쳐준 것 때문에 위에 보면은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이 말씀에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문맥의 흐름이. 그 사람들이 그럼 왜 예수님과 이렇게 안 통하느냐, 그 사람들은 안식일 교리 때문에, 안식일 날 왜 그 사람 고쳐줬냐,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체증이 된 것이고 체증이 됐잖아요. 걸려버린 거고.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내가 모세를 보내서 안식일 지키라고 한 그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는 너무 오해하고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안식을 주는 분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아니 전신이 꼬부라져 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안식이 있겠어. 안식일을 종교적으로 안식일 날짜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 병든 사람이 무슨 놈의 그 영혼에 쉼이 있겠냐, 이거 안식이 있겠냐 말이야. 그냥 예수님은 그런 그 병자보다도 더 깊은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안식일 교인들이 실제로 아픈 병자보다도 더 중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사가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생각하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26절에 보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이 말도 이게 앞에서 이어지는 말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면서 왜 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이러고 다니냐 이거요.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당하게 말이요,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소서 막 이랬잖아요. 그 말 때문에 지금 이 말이 지금 사실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 그 동생들이 그 말 때문에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너희는 올라가라. 너희나 가서 명절 지켜라. 이제 이러고 나서 명절 중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나중에 뒤따라가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동생들이 말했던 것과 같이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 전부터 죽이려고 했던, 왜 안식일날 이렇게 전신이 병신인 사람 고쳐졌느냐 해가지고 안식일 안 지켰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그 아버지 요셉도 알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동기간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래가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당국자들이, 즉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들이, 공회가, 유대교 공회가 예수를 잡아들이려고도 않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혹시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 무리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거야?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서로 수근수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총구석에서 나오냐. 그러니까 아니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모를 거 아니냐, 모르게 올 수도 있지 않냐, 뭐 이제 이러고 서로가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만 참되신 분이고 너희를 보낸 자는 거짓된 자다. 이제 8장에 가면 그 참과 거짓 이제 이 얘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나는 위로부터 왔고 나를 보내신 이만이 참되신 분이다 오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희는 지금 거짓에게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 교리 지키는 것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나에 대해서도, 너희는 땅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근거가 나는 위로부터 났으니까 아래에서 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아래에서 난 자들이 있는 세상에 찾아와서 너희 구속해서 말씀 증거를 통해서 너희 설득시켜가지고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 지금 같이 가자고 너희 데리러 온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이 나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좀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 읽어도 뭔 소린지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읽어도 이게 뭔 얘기인지를 이해가 안 돼. 그만큼 세상적으로는 IQ가 다 150이 되고 130이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고, 다 무슨 판검사, 변호사 뭐 다 이래요. 머리가 휙휙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인데 성경 갖다 놓으면 머리 아프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이거 하느냐 이거요. 그럼 예배당에는 왜 넥타이 메고 이렇게 양복 입고 예배당 일요일 날마다 왜 가느냐 그러면 고상한 사람들라고. 그 예배당에 가서 이러고 점잖게 앉아서 설교 듣고 헌금통에다 헌금 내고 돌아오면 고상한 사람 됩니까? 네? 고상한 사람 되지도 않지만 고상한 사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냐고. 그래요? 그럼 그러다 죽어야 돼. 그러다 죽어야지 어찌할 거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면. 그 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나면 그 이단이더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와서
위에 계시며 항상 만물 위에 계신 분이요. 그분은 항상 왜 위에서 났으니까 생각하는 관점이 위의 일만 생각을 해. 그런데 아래에서 나서 아래에서 온 자들은 항상 땅 일만 생각하고 아래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래 일만. 근데 바쁘대 항상. 나 이게 정말 위의 일 때문에 바쁘다면 이해가 돼. 근데 바쁘대 막 지금. 뭐 복잡하게 그런 것 가지고 그냥 뭐 읽어쌓고 뭐 그냥 대충 그것도 대충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파고들어 쌓고 그러니. 아니 나의 근원자께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사에 바쁜 사람이 어느 천년에 위로 가겠어요. 세상사를 자꾸 접고 세상사를 자꾸 놓고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를 해야 해도 갈등말등이요. 사실은 그것도 들뚱말등해 지금. 그런데 목사님들은 저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이미 구원은 받았어.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고 세례식 했고 교족부에다가 전화번호고 이런 뭐 사는 주소 딱 써서 내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교족부 써서 내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거 이상 구원 받았어. 아 이러니 얼마나 편해. 네. 그냥 간단하게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축복해 주는 거 축복받고 감사하니까 그냥 갈 수 있나 또 몇 푼 넣고 이제 가고 그런 마음이 편해. 그러다 보면은 왜 다니느냐 고상한 사람 되려고. 교회라도 다녀야지. 세상사가 너무 이렇게 혼탁하고 세상사가 힘든데 교회라도 가야 마음이 좀 편틀해. 마음 편하려고 교회가 이 사람을 누가 설득을 합니까? 에? 당국자들도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 이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가 참이야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당국자들은 지금 완전히 마귀 자식들이요. 예수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그런데 그 당국자들을 생각하기를 지금 와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세포해 가면 될 텐데 왜 안 잡아들이느냐 해서 지금 아니 가만히 있어. 우리 당국자들도 그리스도인인가?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지금 믿는 거 아니야? 왜 안 잡아가지?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시작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있는 말씀에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를 아셔야 돼. 이 사람들이 생각은 어디서 온 걸 생각하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 맞아, 깡촌. 거기서 그 사람 목수 둔 사람이요. 저기 아버지 가업 이어받았다고 하더니 요새는 그것도 하기 싫다 해가면서 동생들한테 맡겨버리고 집안지는 돌보지도 않고 지금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다니더니 나중에 듣고 보니까 지가 아니 하나님 아들이래. 저희 아버지가 요셉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앉았는데 점점 가도록 점점 더 심해져. 완전 이제 귀신 붙어서 그래. 해가면서 쏙쏙쏙쏙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온다고 알고 있느냐 하면은 조상 대대로 이렇게 가르침 받아서 그래. 이건 이 사람들 책임도 아니야, 사실은. 이 당국자들 책임이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건 메시아란 말이야,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이들의 신앙이요. 이랬다 이거요. 오늘 우리들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믿는 신앙일 수도 있죠. 이 질문을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했어. 그리스도는 어디서 옵니까? 하고 질문하면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가 쉽죠. 그런 신앙 아니었냐 이 말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리스도는 어디서 와요? 이거 봐. 대답 많잖아. 이 사람들이나 뭐가 달라. 어?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셔. 참 하나님께로부터 오셔. 거짓의 비 마귀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는 거고, 참이신 위에 계신 아버지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나 오늘날 우리들한테 내가 질문해도 대답 많잖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아세요? 하고 이제 질문했어. 그러면은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그거를 누가 알아요? 이러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랬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저희가 아는 걸 가지고 지금 그것이 수건이 되고 그것이 가림막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사람들이 믿으면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왜 영접을 않느냐? 이렇게 믿으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의 책임만이 아니고 당국자들, 가르친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거요. 가르친 자들이 수천 년을 이렇게 가르쳐 놨으니 이 사람들이 뭐 믿는 게 이거지 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또 안다고 하겠지. 아니 배선 저기 저 창공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뭔 소리야. 그 창공 하늘에서 구름 타고 천사들 앞세워서 나팔 불어가면서 오신다고 됐잖아. 사도행전 1장 보자고 감사 막 성경 냉겨보는 거지 뭐. 그럼 그러자고 같이 냉겨야지. 어째 이걸. 그럼 그런 구절의 성경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가 99%일 거고, 그래도 성경줄이라 읽었다는 사람은 막 침대 가서 막 사도행전 1장 보자 이거야. 아마야.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왜 모르느냐고. 자기네들 안다 이거야. 하늘 막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지 않냐고. 그럼 그러다 죽어야지 어째. 그걸 누가 말려 이놈의 걸. 우리 지체들은 죽어도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에 들어가시지 말고, 그래도 침이라도 붙여가면서 성경이라도 냉기자 보는 사람 축에라도 들어야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죠. 뭐 알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한테는 설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알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을 무슨 재주로 이걸 가르칩니까? 알 수 없다는 사람을. 이 사람 가르치면 믿습니까? 알 수 없다고 철두철미하게 세례당에 있는데 주님은 알 수 없게 오실 거야.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신다. 이제 그 말씀만 이제 막 주님 도적같이 오신다 했어. 막 이 말씀만 있어. 그런데 어떤 말씀에 보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을 거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은 싹 빼놔버려 또. 어디에서 오시는지는 그분이 그곳에서 왔다는 사실을, 즉 참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말씀에게서 메시아는 온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지만 거짓의 압이 마귀가 보낸 사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당국자들인데 대제사장물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랍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가르침 받은 결과는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들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